이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그 시합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수들은 마지막 종료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아무튼 그 결승전에 이제 진출했는데 그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잠이 잘 오고 너무 기뻐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인저리 타임에도 이렇게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후반전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반전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좀 더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심판이 마지막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결코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또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끝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후회 없도록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떼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바라보고 또 그 힘으로 인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래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나가는 그 도전의식, 그 도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전은 어떤 건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죠. 어렵죠. 고난을 기뻐하지도 않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도 필요하고 고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는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더 많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가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얼굴들이 아닌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400여 년, 거의 한 4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줘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장자의 재앙을 비롯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알았는데 또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현실은 그들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근데 그 광야는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이죠. 이집트하고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지도를 보면 그 중간이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날아갈 수도 없고 뭐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갈 수도 없고 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될 꼬린 지점은 아닌데 가나안인데 근데 광야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몇 개 안 되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기뻐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가 저한테 위로가 됐었고 두 번째는 그 광야가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어 가지고 이 불신의 세대가 그 광야 생활에서 죽어요.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죽고 이 약속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모세가 그 법궤를 그 10계명이 갖긴 돌판을 받아요. 또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또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기도 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려지면 지는, 그러니까 전쟁이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광야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도리어 여호수아서를 보면 도리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더 이렇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광야는 힘든 시간인데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광야가,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져가지고 고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십자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이게 광야야 지금 뭐 하나님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용한 고난일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죄로,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를 들면은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빼니 없는데 죽게 됐어요. 그런 고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고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이라면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거죠.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야 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시다면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요나와 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 내가 회개하는 길 외에는, 돌이키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광야 고난의 시간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도전은 뭐냐면 도전은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은 멈추는 게 아니라 시도하는 거죠. 정지한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만든 말들 중에 아무튼 보면은 이제 아무튼 참고로 제가 오늘 다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 성경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거하고 또는 제가 만든 말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제가 그 만든 말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말을 설교했었어요. 나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미로 선교사님으로 가신 우리 얼바인 교회에서 선교지로 가신 남미에 가신 부부가 계시는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께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여러분이 그 말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데 너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까셨어요. 까셨는데 이제 사모님은 이렇게 그 탤런트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 말을 기억을 하셨어요. 우리 저 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이분이 안 하던, 미국에서도 안 하던 한의를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침도 놔주고 사역도 하고 아주 큰 열매들을 맺어요. 서울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 얘기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말을 제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도전한다는 거는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 자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신데요. 시인이 이제 그 수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몇 개 이제 짧은 단상의 이제 글들을 쓰셨는데, 그분 글 중에 참 제 마음에 와닿던 그런 글이 있어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막 풍랑 일고 막 파도 일고 뭐 태풍 온다 그러면 다 항구에 정박시키지 않습니까? 배들은 묶어두죠. 요트도 묶어두고. 근데 배나 요트나 또는 큰 뭐 항공모함이든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뭐 바다로 나가면 어려움이 있죠. 태풍의 위험도 있고 또 풍랑의 위험도 있고 또는 망망대해 가운데 놓여지는 불안함도 있죠. 그렇지만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정박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행기도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 그 쇳덩어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 거기다 또 승객들까지, 사람들까지 있고 또 짐까지 실으면 그 비행기의 무게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으면 안전하죠. 뭐 이게 활주로에 이렇게 있으면 그 비행기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비행기를 구입한 사람이 활주로에 세워두기 위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 엄청난 무게를, 그 무게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공기의 저항을 박차고 날아오르기 위한 그 속력을 내기 위해서 그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이 무게를 뜨게 하기 위한 그 수많은 저항들을 이기고 박차 비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활주로에 그냥 세워두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지는 않죠. 도전은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다고 안주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맞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밤에만 뜨는 건 아니잖아요. 별이 뭐 밤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늘 있지만 그러나 어두워지면 그 별이 보이는 거죠.
도전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지만 그러나 도전할 때 그때 보이는 그 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유태현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거기에 그 한 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 시는 진짜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냥 가상으로 쓴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시가. 근데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시는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 시를 잘 쓰는 사람이 그냥 쓴 거다 이제 그랬더니 아내가 뭐 진짜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내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설마 진짜 그랬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발췌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읽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게 이렇게 한때 이렇게 돌아다녔던 시이니까 강석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호서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103세에 별세하셨어요. 우리 충남 논산 출생이신데 1913년생이신데 이 24살에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셔서 이제 강경여중, 강경공립고등학교, 뭐 경동중학교 그리고 34살에 다시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다니까 굉장히 늦까지로 이제 공부하신 분이죠. 그리고 군산여고 거쳐서 충남대 명지대 교수를 하시면서 호서대학을 이제 설립하시고 총장까지 역임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103세. 근데 그분이 95세에 쓴 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세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할 때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은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분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읽을 때는 이 시는 그냥 누가 가상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65세 때 나는 진짜 잘 살았다. 진짜 열심히 사신 거니까 34살에 대학에 입학하셨으니까 열심히 사셨고 존경받는 분이세요. 존경받는 우리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은퇴할 때 이제는 나 다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95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30년을 후회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왜? 10년 후 105세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때 떳떳하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추 보니까 여기에는 아직 95세 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95세에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시도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인생의 삶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래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전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약간 썰렁한 조크긴 하지만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던 성도님이 나오면 거의 한 95%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 늘 하는 분 아니고서는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다가 또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 때문이죠. 어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거죠. 도전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강야 가운데 그리고 시도할 때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축구 얘기로 마무리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 체육대회라는 게 있어서 시합이 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을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반대표로 선수로 나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제 체육대회 하면 늘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선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그 축구 시합을 하게 됐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처음 축구했는데 이제 쫄병이니까 고참이 물어요. 너 축구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네 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센터포드라고 그 가운데 맨 앞에 하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아주 탁월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딱 있는데, 이 군대 축구는 사회 축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휘슬을 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지금은 좀 룰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 공격할 때 그 공을 이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뒤로 패스하면 안 돼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두 명이 서 있다가 공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시작해야 되는데, 뒤로도 줘도 되고 뭐 몰고 가도 된다. 일단은 룰이 앞으로 가야 돼요. 공이 시작을 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앞으로 가니까 공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살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주려고 이렇게 앞으로 차는데 태클을 거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의무대로
갔어요. 이제 이 뒤꿈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벗겨져 가지고 크게 다쳐서 이제 의무대에서 제가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군대 축구는 공격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구 하는데 저한테 너 축구 잘하냐 이제 그래서 또 물어서 잘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비를 봤어요. 저는 이제 주로 공격을 했었는데 포지션이, 수비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날 제가 수비를 처음 봤는데 백을 이제 뒤쪽에서 봤는데 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몰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저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뭘 잘못 찼는지 공이. 그래서 그냥 뻥 차기가 너무 좋게 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뻥 찼어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가서 뺏지 않아도 공이 저한테 스스로 와서 이렇게 뻥 차고 뻥 차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명수비로 유명해지고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단어가,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수어인데 대기만성이라는. 저는 제 축구 실력이 군대 가서 더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늘 공격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수비를 잘 보는지를 몰랐다가 아무튼 그 사고로 인해서 수비에 쓰게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대대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 연대 체육대 때 대대장님이 그 축구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축구 우승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그때 이 주장이 그 대대장님이 뭐 어떻게 도와줄 거 없나 했더니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제가 그때 병장인데 박정길 병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싸움하는 그런 시합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대대장님이 친의적으로 백으로 너가 필요하단다. 그래도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아무튼 저희 대대가 결승전에서 졌거든요. 졌을 때 대대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너가 안 가가지고 졌다 그랬어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제 실력이 이렇게 나이 원래 이 고등학교 때가 이 피크거든요. 남자들의 그런. 근데 저는 군대 가가지고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만성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그것은 저에게 늦은 게 아니구나. 늦은 게 아니구나. 그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제가 설교를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은 그저 그러는데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하신다는 말을 늘 들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마 한 달 후에 갈 때쯤에는 처음에는 좀 못하더니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서빙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바인도 그랬어요. 다 공통돼. 왜? 제가 대기만성이기 때문에.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하길 원해도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휘슬을 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그 힘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뛰어가도 힘들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부르는 그곳을 향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